유시민 씨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에서 그가 글을 쓸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는 세 가지 규칙이 소개됩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영업기밀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 세 가지만 잘 따라도 누구나 수준 높은 글을 쓸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첫째는 글을 쓸 때 취향 고백과 주장을 구별한다. 둘째는 주장은 반드시 논증한다. 셋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 집중한다. 간단히 말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글에는 반드시 분명한 논증이 필요하고 그 논증이 성공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독자들이 저자의 주장을 이해하고 동의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고 따라서 가장 좋은 글을 쓰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글인 성경이 별다른 논증도 없이 의미 없이 여러 주제가 뒤섞여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묵상해 나가고 있는 로마서의 핵심 단어는 복음이고 주제는 죄 아래에서 있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고 삶의 변화도요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삶에 작고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다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기준인 삶을 살아가죠.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나도 들어갑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식하면 다른 사람이 혹 나를 실망시키거나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도요 크게 분노하거나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니까요. 나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비록 좀 실수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크게 상처받거나 분노하지 않고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히려 누군가 나에게 작은 배려나 어떤 친절을 보여주면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을 이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작은 친절이나 배려를 보인다면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더 큰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1장에서 복음을 선언했고 2장과 3장에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놓여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에서 감격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화내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더욱 사랑해 주셨죠. 그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죄 아래에 있던 자들,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했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아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으며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던지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는 얻었다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중요했다면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다 하리요? 라고 물어야 했을 겁니다. 그가 한 행위가 중요하니까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이야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야기, 11조를 드린 이야기,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가 나와야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이 얻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모아집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대단하게 행했기에 그가 그런 복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었는지를 궁금해하고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분명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은혜로 복을, 아브라함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는 성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내가 한 만큼 받는다. 열심히 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것이 세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압박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겁니다. 행위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행위가 아니라면 그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걸까요?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은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믿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종교적인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또 의로 여기다에서 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기조마이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회계 용어입니다. 세다,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은행에서 우리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우심을 입금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벌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넣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걸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나의 때는 예수님의 때이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속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이 당신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했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자신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진리,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라는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4절과 5절 말씀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것은 정당한 보수이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요. 보수, 그러니까 대가로 여겨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요, 보수일 뿐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거나 또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행위를 삶 가운데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요, 자신이 일한 만큼 결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일한 것만큼 결과가 없으면 지치고 일한 만큼 결과가 생기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견디고 자신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결과가 생기면 감격해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지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 많이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그 열심보다 적게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에 대한 값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온전히 은혜입니다. 세상적인 복과 보수로서의 은혜를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다 지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자신이 그분 안에서 얻은 복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지치지 않을 수 있고 매일을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덮고 있음을 알고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시겠죠.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들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더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더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그것은 어떤 은혜를 입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도전들일 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수로 만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보니까 그 상벌 제도가 있더라고요. 잘하면 상점을 줍니다. 못하면 그걸 깎아요. 벌점으로 이제 받았던 상점이 깎이고, 벌점을 받았다가 상 받을 일을 하면 상점으로 이제 그걸 무마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평가를 주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뭔가 더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자, 거기다 상점을 매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벌점을 매기세요. 몇 점이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받고 누릴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벌 받지 않는 게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큰 괴로움에 시달려야 됩니다. 벌점도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일을 의롭다 하시느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입니다. 일한 것 없이 받았기에 은혜이고 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로마서 4장 23절 이하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동일한 은혜를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겨울에 온 세상을 덮은 하얀 눈과도 같습니다. 눈이 내리기 전에는 더러운 땅과 쓰레기들이 다 보였지만 눈이 온 세상을 덮고 나면 모든 것이 하얗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셨습니다. 눈처럼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불러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인 것이고 은혜인 것이죠. 다윗의 선언을 들어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많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며 덮고 계시니 그 삶이 어찌 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있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내 행위로는 받을 수 없었던, 이룰 수 없었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아무도 일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홀로 힘써 일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일을 안 하고 인간이 수고를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수고하셨고,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열심을 내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셔서 그 대속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지금도 죄가 성도를 해하지 못하도록, 죄가 성도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결국엔 또 이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성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아래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누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서 복의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실 때 품으신 뜻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의롭다함을 얻고 복 있는 사람이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의롭다함을 얻고 복 있는 사람이 된 우리에게, 그런 이들에게 요구되는 삶이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만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뭔가 은혜를 얻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해나가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은혜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된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 이해를 가지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로 살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과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이러한 뜻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신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복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공도, 선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보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걸 행하지 않거나 이러한 요구되는 삶이 억울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이 말씀들이 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원함과 즐거움의 걸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겁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 그래도 공통적으로 좀 이런 일에 힘을 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부족함과 실수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은혜의 관점에서.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가족을 향한 인내와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화나게 할 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인이지,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라고 한번 더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불필요한 분노와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의와 공도를 행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